야고보 3장은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4장, 5장으로 넘어가면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데 오늘 4장 1절로 10절까지는 좀 내용으로 보면 조금 이렇게 주제가 산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처럼 보이는데 나름대로 그 줄기를 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툼, 그게 사람의 내면 안의 다툼일 수도 있고 밖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싸움일 수도 있고 자기 안에 한 개인의 인성 안에 일어나는 갈등이나 다툼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을, 사건을 또 사람을 두고 생기는 갈등이나 다툼일 수도 있고 경쟁일 수도 있고 어떤 모든 평화가 끼어진 트러블의 다양한 스펙트럼 전체를 말한다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싸움이라는 직접적인 호전적인 용어를 쓰기도 하고 다툼이라는 단지 언어적인 어떤 쟁론을 의미하는 어떤 단어도 쓰고 또 뒤에는 보면 살인까지 나와요. 그러면 모든 갈등에 아주 마음 깊은 심리적인 현상에서부터 살인과 폭력에 개인에서 집단 폭력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듯 그 단어들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떤 사건을 명확하게 어떤 염두에 두고 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적인 전체적인 어떤 세계관을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 6절로 8절, 10절까지 뭐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첫 번째 단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두 번을 반복해서 싸움과 다툼이라는 것이 그 근원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질문하고 있죠. 그래서 싸움과 다툼은 그 다툼과 싸움 자체가 경계의 대상이고 훈육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어떤 트러블 자체, 어떤 갈등 사건 자체, 어떤 그런 도덕과 계율에 대한 어떤 것을 직접 다루는 면도 있지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가장 근원적인 것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싸움과 다툼 자체가 인간에게는 악조건이요, 화요, 고통이며 저주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깊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과 다툼은 적어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또 공간적으로 보면 밖에서 일어나는 사태일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이 어떤 결과가 있기 전에 근원적으로 그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도출돼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와서 지금 이 현실을 지배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답이 나옵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냥 바로 단답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지체 중에 자기 몸 안에 이미 싸움의 대상이 밖에 있다 치면 내 안에도 두 대상의 싸움이 있을 수 있는데 밖에 있는 어떤 대상과의 싸움이 있다 치면 그 싸움은 먼저 내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요인이 밖에서 올 수도 있지만 결국 내가 맞닥뜨린 싸움은 그 요인이 내 안에서 이제 발견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정욕으로부터 합니다. 그 정욕은 싸우는 정욕이다라는, 아주 공격적인 정욕이다라는 것.
어떤 인간의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돌진하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제 경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 몸 안에서, 내 지체 안에서, 사람의 심리 안에서, 영역 안에서 먼저 공격적인 정욕이 발동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떤 진행 과정을 통해서 되는가를 이제 2번에서 2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세 문장인데, 그죠? 첫 번째 문장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욕심이 내 안에 발동을 하는데 욕심이 어떻게 돼요? 그 욕심이 채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욕심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자연의 욕구인데 그것이 얻지 못하여지는 거예요. 욕구가 좌절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살인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세 가지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욕심이 발동을 하면 내 안에 어떤 욕망이 뭐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발동을 하면 채워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면 그 다음에 살인을 하게 된다. 자, 두 번째 문장은 시기를 한다는 거죠. 시기는 비교적 누군가의 어떤 발동의 계기가 있는데 나와 비교되는 어떤 대상으로 인해서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이렇게 촉발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그것도 비교해서 누군가의 비교에 의해서 내 안에 욕구가 자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시기라는 것이죠. 내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 어떤 내 욕망에 자극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거북해하거나 또 미워하거나 어떤 그런 심리를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내 안에 욕망이 자극되는 거죠. 자, 그것이 시기를 해서 내 욕구가 채워줄 수도 있지만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또 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또 좌절됐을 때 또 어떻게 해요?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뭐 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 안에 이미 자체 안에 자기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좌절될 때 그 좌절이 좌절로 끝나지 않고 그 좌절은 또 다른 욕망을 계속 추구하려는 힘이 있어서 그것이 어떤 갈등과 어려움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 안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안에 늘 있는 밖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내 안에서 이런 갈등이 시작되고 시기와 욕망의 좌절들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살인이 생겼다. 불만이 생겼다. 이 다툼과 싸움 자체를 내 안에 평화가 깨어진 상태에 심리적으로든지 관계적으로든지 어떤 사태가 벌어진 자체는 그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그것이 시작된 근원을 따져보는 겁니다. 근원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영을 돌보는 건데 어떤 심리적인 혼적인 영역 안에 그죠? 그리고 밖에 육체적인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은 영의 목양이라 그러죠. 그죠? 양을 잘 돌보는 그 자체로 이미지화했는데 그 양은 영혼이란 말입니다. 영혼. 영이란 말은 영을 잘 돌보는 거예요. 건강하고 힘 있도록. 먹을 때 먹고 쉴 때 쉬고. 그래서 영이라는 우리의 실존 자체가 건강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면 그건 밖에서 일어나는 사태예요.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태예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심리 흐름을 따라서.
그럼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내 욕구에 방해가 되었던, 내 욕구를 자극했던, 뭐 그 어간의 중간에 있는 어간에 있는 것들 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고 시시비비를 가르고, 이거는 신앙을 가려고 하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거죠. 그 근원이 결국은 마음의 근원을 찾아가면 그것이 영혼이 보인다 그랬죠. 그러면 영혼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렇게 이제 찾아가는 거죠. 성경을 답을 해요. 트러블을 만들어진 자체가 상대와 적어도 부딪히면 50대 50, 차가 교통사고 나면 적어도 80대 20, 70대 한 뭐 상대적인 어떤 그런 비율이 있죠. 마땅히. 중재하려고 할 때는 그 비율을 따질지 모르지만 어떤 사건이 누구와 관계에서 일어났으면 적어도 내 안에 일어난 사태는 내 안에서 파악이 되는데, 그 근원을 따져 들어가서 뭘 보는가 하면 적어도 내 안에 욕망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욕망이, 인간의 욕망이, 욕구가 어떤 갈등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욕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지를 살피는데, 대체로 욕구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욕망은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않을까요? 정당하지 않은 편에 대부분 작동이 돼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평화를 깨게 만들었던, 불화를 만들어 놓은 이 욕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내가 갖지 말아야 될 것이 거죠. 답이에요, 이거는. 이게 순수하게 자기 안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자기가 대응을, 영적인 바른 대응을 할 수 있느냐는 이제 그 다음 문제인데, 적어도 답은 자기 안에 욕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서도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관계를 통해서 우리한테 무한한 평안의 약속을 우리한테 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실제인데, 그 평안을 깬 어떤 요인들은 다 우리 안에 그릇 발동된 욕망이라는 실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욕망을 따지고 들어가서 구체화해서 그 욕망을 내가 잘 파악을 해서 그 욕망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 작업이 골방에서 일어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과 개인관계 안에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상황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모든 대상 관계에서 그 문제를 풀어내면, 정리가 되면 해결이 되는 거죠.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 안에 일어난 트러블은 그걸 가지고 바로 골방에서 하나님하고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이미 눈덩이가 주먹만하게 굴러가기 시작할 때 그걸 포착해서 그걸 골방에서 바로 다루내게 되는 거죠. 그 훈련이라는 것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정서적인, 인격적인, 혼적인 영역 안에서 자기 심리 훈련은 심령에 대해서, 그죠? 자기 심리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많은 심리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발동할 때 이미 주먹만한 눈덩이가 굴러가기 시작할 때 이미 그게 딱 포착이 됐어. 요게 지금 내한테 파악이 빨리 예민하게 파악이 되는 거죠. 됐어. 요거 지금 한 3일만 굴러가면 이게 이따만 머리만 커질 거고, 한 일주일 굴러가면 이제 들 수 없을 정도 커진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빨리 더 굴러가기 전에 그걸 가지고 빨리 해결을 하는 거죠. 그게 훈련된 사람의 감각이고 훈련된 사람의 감도가 되는 거고 감수성이 되는 거죠. 신앙 안에 내 안에 이미 갈등과 싸움과 다툼의 파도가 일기 시작하면 그것을 늘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주신 평안과 내 안에 임한 평안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되는가, 늘 제자의 길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내가 잘 섬겨나가야 될까, 이런 골방에 경건한 길이 잘 든 사람은 이런 정욕이 조기 파악되면 또 그걸 분석하고 또 내 힘으로 안 되면 동역자들과 공동체 성령의 은사적인 돌봄을 통해서 자기를 잘 돌보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목양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잘 돌보는 겁니다. 내 안에 목자의 심정도 있고 내 안에 타락한 육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을 잘 이렇게 돌보는 거죠. 자기를 잘 목양하는 겁니다. 개인 경건은 바로 개인의 영혼에 대한 목양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목양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목양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어서 은사적으로 다양한 힘은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은 조건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개인 자기 목양을 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목양하는 공동체적 목양에 힘이 있는 거죠. 이걸 미리 포착 못하면 나도 파악 못하고 남들 앞에서 그게 이제 터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남들 앞에 터졌는데도 자기를 목양해야 될 문제의식을 전혀 파악이 안 돼서 골방으로 가져가야 될 주제가 뭔지 파악이 안 돼서 터진 문제 가지고 들었다 놨다는 그런 우발적인 일들이 또 많은 겁니다. 드러난 사건을 보면, 드러난 사건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길을 걸어왔고 어떤 골방을 지켜가고 있는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은 그것이 채워지면 문제 없지만 채워지지 않았을 때 어떤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얻는다, 얻지 못한다, 이 문제는 그죠? 어느 정도 얻는다는 어떤 영역도 있고 얻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죠? 자기 욕구가 인간의 어떤 욕망이 영혼력 전체 총체적으로 그죠? 뭔가를 얻고자 할 때 얻는다는 것은 어떤 욕망이 있는데 그 욕구가 채워지고 나는 부분도 있고 그걸 얻지 못하는 두 가지 어떤 흐름이 있겠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좀 뒤에서 언급을 해요. 2절 하반절에 자, 너희가 얻지 못한다는 사건. 자, 뭔가를 내가 욕구했는데 뭔가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사건이 있을 때 그거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하지 않아서 못 얻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구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내가 원함이 있어서 그 원함을 채우려고 내가 애를 쓰는 거죠. 욕망하는 겁니다. 욕망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욕구가, 시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애를 쓰는 것이 정당하든 부당하든 내가 뭘 얻고자 하면 뭔가 애를 쓸까 하는 누구한테 좀 도움을 얻든지 뭘 달라 하든지 내가 가서 가져오든지 뭐 그렇게 어쨌든 한다는 거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 얻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건 뭐 그죠? 열심히 노력 안 하니까 또 성취 못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구해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노력해서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기가 노력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노력해도 구해도 애를 써도 내 욕구가 정당한 선 안에서 뭔가를 계속 성실히 뭘 해도 얻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즘 앞뒤 요즘 두 가지 문장이 그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지금 함축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끄집어내는지 다양하게 되는데 얻는다고 해서 얻으려고 한다고 해서 얻는 영역이 다 정당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또 얻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죠? 어쨌든 그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끝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 한계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얻어가요.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해서 돈을 얻어가는데 애를 쓰면 얻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애를 써서 얻는 한계가 있고 이래서 또 그 다음에 내가 애를 써서 구해서 얻는 한계에 넘어서면 못 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가 기본적으로 정력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요 이상으로 쓴다는 걸 얘기하니까 정력으로 쓰려고 하는 그 어느 시점이 오면 그 이전 거는 정력 안에 기본 욕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기본 욕구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욕구가 지나면 사람은 반드시 정욕으로 쓰는 욕구까지라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뭘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욕망하는 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데까지가 넘어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일단 그런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선이라고 얼마라고 정해놓은 건 없죠. 그건 다 상황 따라 다 다르니까. 어쨌든 사람 안에 어떤 욕구가 있는 그게 기본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본 욕구를 넘어서는 과한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적어도 인식할 수 있어서 내 욕구의 한계를 어느 정도 선을 그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심리적인 육체적 혼과 육의 영역 안에서 욕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떤 필요가 있는데 내 존재를 위해서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넘어서는 욕구라는 어떤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자, 4절로 넘어오면요. 세상에 벗된 것과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과 원수되고 세상과 벗하는 어떤 영역이 결국은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그 욕망의 한계선을 이야기해요. 자기 욕망의 한계선을 하나님 앞에 잘 묻고 그 한계선 안에 자기가 잘 머물러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해놓은 룰이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다 똑같이 정해놓은 규정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각자에게 분명히 적용되어지는 룰과 한정과 어떤 정도라는 것이 다 경우에 따라 달라요. 대체로 어느 어떤 흐름이라는 어떤 선들이 형성될 수 있지만 어디에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각자의 자기 분량에서 기준을 잡아서 그게 선명해지고 할 때 그것이 어느 정도 공감하는 이 복음을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들이 어떤 그 흐름을 만들게 되죠. 그죠? 그게 집단 공동체가 나타내는 영적 수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과 3절까지는 우리 안에 예수를 알고 나서 일어나는 모든 트러블, 다툼, 어떤 갈등 이 자체는 결국은 내 안에 욕구로부터 시작되고 욕구라는 것이 기본 욕구를 넘어서는 정욕에 해당하는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정욕을 가지고 결국은 그 정욕이 결국은 우리한테 다툼과 싸움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에 있을 때 그걸 세상과 벗어 있다. 세상과 친구가 되었다. 세상과 친구 되었다라는 바로 동전의 뒷면에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이야기라.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아느냐. 참, 이 본문은요, 성경 어디에도 이 문장 그 자체로 그대로 이렇게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이 지금 이 학자들은 이거를 성경에서 그대로 끌고 왔다고 이렇게 못 보고요.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를 좀 섞어서 이렇게 있는 걸로 이렇게 풀어가는데, 가장 타당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한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표현 중에 탄식한다는 말이 있죠. 그죠? 신약 성경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한다는 뜻이에요. 지극한 정서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과 어떤 유사한 정서적인 표현과 연결되고요. 그리고 시기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시기한다는 말의 표현은 그대로 가장 가까운 근사한 표현은 출애굽기 20장에 5절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표현을 가장 근사한 표현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그 두 개가 연결되는 것으로 지금 이것을 이해를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곧 성령의 마음이죠. 그죠? 성령의 마음이 우리가 세상과 짝할 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 세상과 짝하는 것은 결국은 정욕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트러블이나 갈등 자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연인이 그릇된 길을 가게 되는 그 현상으로 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연인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마음의 평안이 늘 유지가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풍성히 살아야 될 텐데, 그것이 깨어져서 다툼과 시기와 어떤 갈등과 싸움에 빠져있는 그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사탄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배하는, 그죠? 이런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해버리는 사탄에 대해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어떤 흐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가 다툼과 싸움으로 인해서 세상과 버타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에 대해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정서를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라는 이런 표현을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깨어진 평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심각하게 고통스러워한다. 우리 안에 깨어진 평안이 우리한테 가장 심각한 영적 돌봄의 가장 근원적인 그 수위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떤 몸으로 행하는 어떤 행위의 수준을 우리한테 다루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늦게 가장 끝에 있는 거예요. 가장 핫발이에요. 하나님 가장 먼저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평안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한다는, 하나님 우리를 영혼을 돌본다는 어떤 그런 분명한 영역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 우리 안에 깨어진 평안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민감하게 가지고 와서 깨어진 평안을 가지고 내 안에 어떤 어둠이 지배하는지를 다루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6절부터는 훈계가 들어가고 그에 대한 내용들 좀 언급을 하는데, 자, 6절에 봅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갈등과 혼란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의 복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시는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실 수 없다는 거죠. 겸손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 평안의 문제는 하나님을 복종하는 것과 사단을 가까이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바로 말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은 결국은 사단과 짝한 거고 세상과 짝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도 아니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색지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사단과 하나님으로 극적으로 대비해서 대천점에 있는 어떤 두 존재를 두고 우리의 마음 편데, 이거 아니면 이거기 때문에 적어도
사단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평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실체를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 이야기는 계속 우리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두 마음은 기본적인 자기 필요의 수준을 넘어서는, 정욕으로 딱 넘어서는 순간 그걸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미 벗어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제 그것으로 넘어간 상태를 두 마음을 품는데, 두 마음을 품는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데, 마음을 성결하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어떤 감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 마음을 정결하게 세상과 구별해 있으면, 정상적인 상태라면 슬퍼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중보자에게 이미 얻은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얻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도록,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세상을 바라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는 슬픔과 애통과 울음의 정서를 정상적으로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름받은 중보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쭉 이렇게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애통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전체를 지배하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웃음과 즐거움이 내 삶을 어떤 식으로 욕망하게 하고, 그것이 없을 때 오는 어떤 허탄함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근원적으로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자체가 뭔가 이미 두 마음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정욕의 지배를 받는 상태고, 중보의 자리에서 이미 상향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시리라. 자, 이게 간단한 10절까지 이야기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될 만한, 하도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 설명을 할 때는 저는 이 자체가 결론을 어디다 주고 있는지는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는 이거를 두 갈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두 갈식이 뭡니까? 앞에 결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서 우리 안에 깨어진 평안을 주목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뿌리를 향해서 늘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서 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1절, 2절, 3절에 우리가 얻는다는 것, 욕망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느 지점에 들어가면 정욕으로 두 마음을 품은 자리까지 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안에 계속 어떤 다툼과 살인과 싸움의 고통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평생을 가는 신앙의 길이지만 매번 말씀과 묵상 앞에서 그 자기 마음을 잘 돌아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잘 목양할 때 함께 신앙에 관한 지체들과 공동체로 있으면서 서로 영혼을 잘 돌보고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